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여러분 참 오랜만에 알곡과 가라지 강의입니다. 제가 제 3편을 2023년 7월에 올리고 나서 계속 올린다 해놓고 아시다시피 글을 여건과 상황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앞서 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 이야기도 했고 사울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로 올립니다. 앞선 두 번의 강의에서는 성경에 등장했던 방금 말씀드린 가룟 유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 대해서 살피면서 성경의 인물을 들어서 이제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강의를 했다면, 그리고 제가 알곡과 가라지의 첫 번째 시간에서는 정의를 했죠. 오늘은 이제 정통 기독교회사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고 한국 장로교회사에 등장하면서 강력한 가라지로 활동하다가 결국은 자신의 실체를 드러낸 장공 김재준의 정체에 대해서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 스승이신 안 목사님의 장공 김재준의 실체에 대해 개혁신학의 입장에서 비평함이라는 글에서 대부분을 발췌하고 인용했음을 밝힙니다. 자, 장공 김재준에 대해서 한국 장로교 역사에서 기장 측이 분열할 때 간략하게 다룬 바가 있습니다. 정통 기독교회사에서요. 그는 개혁파 교회들이 보편적으로 고백하고 믿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육적인 부활과 재림, 정통교회가 고백해왔던 교리와 신조를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서 아주 날카롭게 비판했던 인물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탄의 회의인 WCC를 옹호하면서 사실 이것으로 끝났죠. 여기 옹호했는데 뭔 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여기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게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희대의 개소리를 시전하기도 했습니다. 김재준의 생애에 대한 기록은 그가 참된 선지자가 될 수 없고 기독교의 탈을 쓴 종교위선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반기독교적인 노선에서 성경과 기독교 신앙을 파괴하기 위한 일에 평생 주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김재준은 평생 동안 반기독교적인 학문인 신정통주의, 정확하게는 칼 바르트에 의한 자유주의 사상과 관계를 맺고 활동을 했고 사탄의 회의 WCC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울러 프리메이슨 조직인 YMCA에서도 활동했고 프리메이슨 조직인 역시 감리교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았죠. 자, 몇 가지로 나누어서 그를 정확하게 해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의 생애를 잠깐 보도록 하죠. 저는 이제부터 이제 그를 KJ라고 명하겠습니다. KJ라고 명하겠습니다. 자, 그 이름을 부르기 싫습니다. KJ를 명명하겠습니다. KJ는 1901년 9월 26일 함경북도 영흥군에서 출생을 했죠. 해당 지역은 두만강의 접경지역입니다. 그 유명한 아오지 탄광이 있는 곳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일명 창골 마을이라는 이곳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KJ. 이런 내용들은 이제 별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의 인생과의 어떤 전환점과 관련한 인물이 바로 KJ와 함께 항상 등장하는 만우 송창근입니다. 자, 그를 편의상 MC라고 하겠습니다. MC. 자, 만우 송창근은 MC로 제가 지칭을 합니다. 1919년 3월 1일 고종의 장례식 날 전국에서 3.1운동이 일어난 지 다음 해 1920년에 MC가 고향 웅산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지내다가 이제 KJ를 만나게 되죠. MC의 언변에 감화받은 KJ가 신혼의 단꿈을 접고 자신의 부인을 고향에 남겨둔 채 못되고 묻구만 서울에 살던 큰아버지를 찾아서 서울을 상경하게 됩니다. 1920년 서울에 상경해 그는 중등학교 석성과정에 등록해서 얼마간 배웠지만 그 지식은 보잘것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움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려고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여러분. YMCA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독립운동가 월남 이상재에게 민족의식에 대한 정신과 어를 배우고 당시 친일파 최고의 지식인으로 알려진 좌웅 윤치호의 영향을 받아 일본어로 된 문학작품과 서적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다라고 전해집니다. KJ가 MC의 인도를 받아 1920년 10월 11일에서 20일에 김익두 목사가 인도하는 부흥성에 참석한 후,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 잘 아시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서울 승동교회 집회가 7교회가 연합으로 개최했던 부흥집회, 1만여 명의 신자들이 참여하는 어마어마한 집회 현장이었습니다.
사실 KJ가 인생 가운데서 초창기에 바른신앙 접했던 것은 김익두 목사 집회가 전부였습니다. 그 후에 KJ가 1928년 일본으로 건너가 청산학원 이제 1호로 아오야마 신학부에서 나중에 다룰 칼바르트의 반기독교적 신전통주의를 배우게 되죠. 물론 KJ는 정식으로 등록한 학생도 아니었어요. KJ가 MC의 자취방에서, MC는 진짜 영혼의 단짝이라니까요. 끝까지 함께 갑니다. 그 아니었으면 길도 없었죠. MC의 자취방에서 도부살이 하면서 막노동을 했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신학을 이제 배웠던 겁니다. 자, 그렇게 힘들게 어깨너머로 공부를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좋잖아요. 그런데 고작 공부를 했던 것이 칼바르트니까 문제인 거지. 이미 청산학원은 당시 이미 유니온 신학교 출신과 독일의 티빙겐 대학에서 학위받은 교수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이른바 자유주의와 카르바트 사상을 주입시키고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가르치는 일에 몰두하는 학교였어요. 그것을 졸업한 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1년간 수학합니다. 이때도 역시나 영혼의 단짝 MC의 초청으로 인해 가능했던 거죠. 만일 KJ가 그곳에서 메이첸의 강의를 듣고 그 저서를 제대로 읽었다면 좋았겠지만 기회가 있었어요. 그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이미 청산학원에서 반기독교적인 학문이 그냥 뼛속까지 자리 잡아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메첸의 영향을 거의 받은 바 없다는 것이 그의 신학 노선을 어디를 살펴봐도 개혁신앙적인 노선이 없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처음에 신학을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배우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다. 그러나 그랬다고 해도 여러분, 로레인 베트너 박사와 같이 비록 신앙 환경은 감리교였어도 그가 성경의 예정에 대한 논문을 쓰고 꾸준하게 개혁신앙의 전파와 가르침에 수고하다가 부름받은 신학자도 있잖아요. 그런데 KJ는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그는 프린스턴에서 1년간 수학하고 장학금 혜택을 주는 웨스턴 신학교 2학년으로 편입해서 이곳에서 신학사, 신학 석사 학위까지 다 합니다. 모든 과목에서 최고 학점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래도 실력을 갖추고 있던 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빙돈 단권 성경 주석 사건이 터집니다. 자, KJ가 주 1934년 아빙돈 단권주석 집필자로 활동하다가 큰 문제가 되어서 사과했던 일이 있습니다. 아빙돈 성경 단권주석은 1930년에 미국의 아빙돈 콕스베리 출판사에서 출판했던 단권 성경 주석을 말합니다. 이 책이 고등비평학자들, 이 고등비평은 진짜 사탄의 학문이거든요. 이 고등비평학자들이 의도적으로 성경을 파괴하려고 자신들의 사상을 반영한 책입니다. 주로 성경을 갖다가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을 갖다가 부정하는 것을 취하고 있던 책. 성경에 과학적인 내용이 없는 건 아니지만 자연과학을 넘어선 초자연적인 주의에 속한 성경을 갖다가 자연과학과 역사적인 논리로 접근을 해가지고 난도질했던 것이 바로 고등비평이었으니까요. 사탄에게서 나오는 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빙돈 성경 단권주석의 원본은 감리교회 목사 유형기가 편집 책임자를 맡으면서 한국의 일부 장로교 목사들과 감리교 목사 52명이 참여하고 번역한, 집필했던 성경 주에서였습니다. 아빙돈 주에서는 전통적인 성경의 저자 연대 다 부정하고 성경이 후대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소위 문서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성경의 계시가 인간의 경험에 의한 사건이다 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큰 충격에 빠지고 논란이 끊이지 않게 되었던 거죠. 아빙돈 성경 주석이 충실하게 구현하는 성경이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이 자유주의의 이 파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양식사학파가 있고 전승사학파, 구원사학파, 편집사학파. 그 중에서 이제 구원사학파를 좀 이야기하자면 이제 구속사학파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구속사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구원사란 말은요, 이게 원래는 개혁신학적 용어가 아닙니다. 독일 루터파 교회 목사이자 신학자였던 요한 벵겔이 처음으로 사용한 말입니다. 구속사가.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구속사라는 말이 굉장히 지금은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잖아요. 저는 구속사란 말 안 씁니다. 제가 쓰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쓴 적이 없어요. 저는. 물론 조나단 에드워즈 또한 구원사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만, 대부분은 요한 벵겔이 썼던 구속사라는 용어를 차용해서 쓰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원사학파의 학자들은 성경 66권 전체를 갖다가 구원 역사로만 이해해요. 한마디로 성경 66권에 나오는 다양하고 많은 사건들이 구원을 위한 부수적인 발전의 역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요한 벵겔이 활동하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18세기잖아요. 이 18세기가 어떤 시대냐면 이미 개혁파가 거의 소멸해 가던 때예요. 진짜 이 계몽주 일루미나티 사상의 영향으로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인물만 하면 이야기하겠습니다. 20세기 이르러서 이 파 중에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구원사학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고,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은 초대교회의 산물이다. 예수님의 생애의 교훈에 대한 말씀은 믿을 수 없는 기록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성경은 초대교회가 꿈에 쓴 거란 거죠. 칼 바르트도 역시 구원사의 개념을 채용하고 있죠. KJ가 바로 반기독교적인 노선을 처음부터 충실하게 따랐던 사람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KJ는 1936년에서 39년까지 만주에서 은진중학교 교장으로 3년을 재직하고 1937년 3월에 목사 안수 받습니다. 1947년 4월 18일 제33회 장로교 총회 때 정통 기독교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정교 목사를 대표로 하는 51인 신앙 동주회가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죠. 당시 조선신학교는 17세기의 정통신학과 19세기의 자유주의 사상을 혼합한 노선이었다라고 이야기되는 반기독교적 신정통주의 노선을 고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KJ하고 MC가 있으니까 그렇죠. 1952년 4월 제37회 총회에서 조선신학교의 명칭을 한국신학대학으로 바꿨고, 이곳을 졸업한 목회자들의 자격을 박탈하고 KJ가 소속된 경기노회에서도 KJ의 목사직 박탈을 의결합니다. 1953년 4월 24일 제38회 총회가 대구 서문교회당에서 소집되었을 때 KJ의 면직을 결의하게 되죠. KJ가 이후에 기독교 장로회라는 총회를 만들어 운영하다가 사탄의 회가 주도하는 에큐메니칼 운동, 즉 교회 일치 운동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는 1956년 41회 총회에서 한국 교회 역사상 최초로 부목사 제도와 여자 장로 제도를 의결하고, 이듬해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KNCC였지만 지금 NCCK라 그러죠. NCCK에 가입하여 연합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됩니다. 1960년에는 사탄을 숭배하는 일루미나티 조직인 WCC 세계교회협의회에 가입하여 이 조직의 막대한 분담금을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지요. 현재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약칭 기장으로 불리는 교단이 되겠습니다. 자, 이 KJ와 일본의 청산학원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KJ가 1928년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아오야마에 입학해서 신학부를 졸업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산학원 출신이 꽤 많습니다. 이 나라에 감리교회 수장 감독을 역임했던 유형기, MC, 그리고 박원영, 조승재, 안성호, 김동명. 그런데 이 아오야마 출신들은 하나같이 프리메이슨 조직의 하나인 YMCA의 영향을 받았고 이 조직에서 활동했다는 거. 이게 진짜 우연일까요? 우연 아닙니다. 우연이. KJ가 청산학원의 신학부에 들어갈 때 이 학교는 발트주의 완전히 철저했던 학교예요. 그럴 이유가 충분했어요. 왜냐? 1874년에 설립된 아오야마가 미국 감리교 선교사 로버트 사무엘 맥클레이가 1873년 6월 11일에 일본의 초대 감리교 선교사로 파견되어 가지고 일본의 에이와 학교 그리고 아오야마를 세우고 초대 원장에 취임을 했습니다. 맥클레이가 1879년에 미국 감리신학교를 세우고 1884년에 조선을 방문해서 미국 감리회가 조선에서 교육사역과 의료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고종을 마련하고 허가를 취득했던 인물. 감리교는 사탄을 숭배하는 프리메이슨들이 기독교 파괴하고 본질을 왜곡하려고 만든 조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두죠. 이 부분은 안 목사님의 저서를 자세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KJ와 신정통주의 관계가 어떨까? 이건 이제 제가 칼바르트를 알고 가라지 다음 편에서 이야기할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분명한 것은 갑자기 화면이 왜 이러냐? KJ는 두말할 나위 없는 바르트주의 신봉자였다는 것. 이하 바르트는 KB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KB라고 불렀어요. KB는 세계교회협의회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1948년 8월 23일에 창립될 때도 같이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핵심적인 인물이었죠. 그래서 KJ는
제2차 바티칸 종교회의 1962년에서 65년에도 참여하기 위해서 로마 교황청을 방문했어요. 자, 정체성이 바로 드러나잖아요. 이 당시 교황이었던 요한 23세는 이 사탄을 숭배하는 장미 십자의 멤버였고요. 교황 모호소를 채택했던 인물이고 오직 로마교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결정을 했던 인물이 바로 요한 23세입니다. 평생 KJ는 KB를 옹호했고 같은 K네요. 오늘날에도 KB를 옹호하는 자들이 흔히 하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이 바르티안들을 너무 잘 알거든요. 이 바르티안들이 있었어요. 제 앞에 옆에 있었다니까요. 신학교 다닐 때. 그래가지고 바르티아 로마서 강해를 어쩜 그렇게 막 진짜 자랑스럽게 보고 있던지 확 찢어버리고 싶었는데 이 KB를 옹호하고 KB를 옹호한 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KB를 갖다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비판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항상 그래요.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해놓은 거 그거 봐서 못한다고 그거. 어? 다른 말 할 것 없이요. KJ의 성경관을 알 수 있는 그의 말을 제가 인용하죠. 그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그는 성경에서 역사나 과학이나 연대표 등의 절대 모호를 가하지 않으셨다. 그런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의 지식 정도에 맡겨두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성경의 문자 무호를 기대하지도 않으셨다. 그것은 다소의 문자적 오류나 역사, 과학 등 지식 부분은 불완전 때문에 구속의 결론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런 결론을 내린 성경적 근거는 무엇인가? 나는 이제 성경의 무호설과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축자 영감이 사실은 성경 정신에 충실한 것이 아님을 지적하려 한다. 정확하게 여러분 성경을 파괴시키려 하고 있죠. KJ는 너무나 주제넘은 인간입니다. 신구약 성경 저자들이 전하는 신구약 성경의 무호성과 축자 영감을 부정합니다. KJ의 주장과 달리 개혁파 신학자들은 신구약 성경이 신학의 유일한 원천이고 규범이라고 주저없이 말하고 있죠.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고 신학의 유일한 원천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 것처럼 신구약 성경은 성도들의 신앙에 관한 유일무이한 법칙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다시 시작할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서론 수업에서 다시 세세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KB는 분명히 성경은 오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음번 알곡과 가라지 수업에서 KB를 다루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KJ와 사탄의 회 WCC와의 관계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KJ는 WCC와 관련해서 여러 헛소리들을 많이 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드러냈습니다. 특히 WCC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제2의 종교개혁 운동이라고까지 했던 그의 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먼저 김재준은 세계교회협의회를 통한 세계교파 일치운동이야말로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주장한다. 세계교회협의회는 먼저 세계교회 정신의 구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면 세계교회협의회에서 추구하는 세계교회 정신이란 무엇인가? 김재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리고 있다. 세계교회 정신이란 한 주님 안에서 우린 다 자매 형제, 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이라는 일체의식을 경험하고 발휘하려는 정신이다 라고 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물씬 풍겨나는 세계 종교통합운동의 정신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람이 바로 누구다? KJ라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에큐메니컬 운동에 있어서 거의 성부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WCC는 누차 말하지만 사탄의 회입니다. 그냥 단순한 어떤 종교다원주의 협의체가 아니에요. 종교연합주의 협의체도 아니고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이 만든 반기독교적인 집단, 즉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해 만든 단체가 WCC다. 교회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지만 기독교의 탈을 쓰기만 한 이리떼라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을 너무나도 자주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고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지요. KJ는 사는 날 동안 입버릇처럼 로마교 그리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의 모든 교파가 신앙적으로 일치되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이거는 사탄의 회가 주도하는 종교통합운동의 원리와 그대로 일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과연 어떤 목적으로 장로교회에 숨어 들어왔는지, 기어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가 이처럼 심각한 누룩을 심어 놨는지, 그가 꿈꿨던 만큼 자유주의가 이 나라에 크게 확산되지 못했어요. 왜냐? 기복주의가 너무 강해서. 자유주의가 확산 안 돼가지고 이 나라의 신앙이 정상적이란 건 아니에요. 절대로. 기복주의가 너무 강해가지고 번영주의, 이게 그냥 뒤집어 엎어버렸죠. 그러니까는 사실 자유주의 교단이 많이 못 컸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기복주의 교단이 커버렸지. 사실이잖아요. 어찌되었든 그가 꿈꿔왔던 정도까지는 안 됐을지라도, 그런데 오늘날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꿈꾼 대로 되고 있어요. WCC, WEA, 로잔 대회.
긴밀하게 우리나라에서 진짜 개최도 되고 개최될 예정에 있고 연결돼 있는 걸 보면 실효를 거둔 것도 사실인 것처럼 보이잖아. 교황도 방문을 하고 막.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라집니다. KJ의 일대기를 보면서 그가 충분히 자기 입장에서 선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떤 이들은 선회해서 진짜로 훌륭한 개혁신학자로 변모하기도 하는데, KJ가 뛰어난 실력을 바탕으로 훌륭한 개혁신학자로 세워졌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기독교에 가만히 숨어들어온 가라지였고 심각한 자유주의의 누룩, 에큐메니칼 운동에 초석을 다진 인물, 그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반기독교적인 인사들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는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한 사탄의 사신이었고 무늬만 기독교의 탈을 쓰고 있는 가라지였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일이었어요. 그의 스승격인 칼 바르트에 대해서는 다음번 알곡과 가라지 시간을 통해서 그가 어떤 주장을 펼쳤고 그의 정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앞으로는 좀 자주 뵙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현대의 어떤 신학자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좀 이제 애매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마음만 먹으면 생존하고 있는 신학자 다루고 싶은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냅두고 조금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목요일 알고 가야지 시간에 연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